자, 오늘 본문은요.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지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 솔로몬에게는 건축해서 완성케 하셨습니다. 자, 이 성전의 건축 기간은 7년이었는데요. 그 솔로몬이 이후에 솔로몬 그 궁전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거에 비하면은 7년은 짧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 살 궁전은 길게 좋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7년밖에 안 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성전은 다윗이 이미 설계도와 설계에 대한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 있느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자, 이렇게 모든 재료들 철과 은과 녹과 금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설계도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렇게 설계도까지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와 설계도를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심지어 뭐까지 준비했냐면 성전이 다 지어진 후에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물품들 있잖아요. 그 물품들 그리고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그 조직까지도 다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7년이라고 하는 그 건축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준비해 놨음에도 7년이 걸렸다? 이것은 오히려 건축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 성경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7년이라고 하는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기에 7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다? 완벽하게 지어진 완전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성전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 공사가요 이전에 이미 다 끝났었어요. 성전 공사는요 이미 이전에 다 끝났어요. 이미 다 완공되었었다는 얘기예요.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대요. 그것도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궁전까지도 이미 다 지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다 지었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미 이전에 끝났는데 왜 또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자,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 말한 그 완공과 뒤에서 말한 완공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완공은 말 그대로 그냥 건물이 지어졌다, 건물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뒤에서 말한 오늘 본문에서의 완공은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완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해서 완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완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완성, 진정한 완공은 그 건물이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쓰여질 때,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완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예쁜 식당, 예쁜 카페를 완성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여기 딴 교회 다니시는 분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막 이거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뿌듯하고 그분도 뿌듯했겠죠. 자, 이렇게 예쁜 식당과 카페를 완성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로 본다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카페와 저 식당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식당과 그 카페의 목적, 그게 뭐예요? 그 카페와 그 식당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저 식당과 카페의 목적이겠죠. 그랬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야 저 식당과 카페는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식당과 카페가 완성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었어 이렇게 말하면 완성된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아직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부흥을 일으키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지어진 지 40년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40년 전에 이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완공됐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공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를 지으신 목적,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진정한 완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합력하여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완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결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위의 말씀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이어지냐면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죠.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에 사람이 살려고요. 그죠? 그런데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그 집은 뭐라고 부르죠? 빈집, 폐가라고 합니다. 그죠? 아무리 새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금방 망가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으로 지어진 이유는 그 안에 누가 살려고요? 하나님이 살려고 성전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또 성전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를까요? 빈성전, 폐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거를 폐성전, 빈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폐성전은 어떻게 돼요?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망가져서 금방 쓰러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완성됐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게 완성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난 끝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완성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완성된 성전 될 때 그 성전은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서 다스리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하나님을 성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성전을 비워두면 안 돼요. 비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비워두면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비어있으면 염려, 걱정, 두려움의 영이 더 많이 들어와서 더 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된 우리 자신을 비워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 성전 안에 누가 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거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평강이 쫙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식당과 카페가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완공입니까? 그 목적인 친교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식당과 카페는 완공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60몇 년 됐다고 해서 그게 완공되어진 게 아니라 그 목적,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세계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 그럴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는 완성되었다, 완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전된 우리 자신이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완공이라고요? 무엇이 완성이라고요?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인 나를 다스리도록 그 다스림 받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는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성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완공될 때까지 우리 결코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내 성전된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스림 받으며 쫓아나가는 순종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해요.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성격과 자기 성품과 자기 습관과 이것에 여전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안에 성전의 주인, 바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평강이 넘치질 않아요. 불안과 염려가 또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짐을 확인하시고 그분의 그 다스림 가운데로 내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헌신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내 힘으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남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한두 번은 될지 모르지만 계속 이어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그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어질 때에 우리가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완성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